우리 지금 요나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나에 대한 이 스토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참 재밌게 전해지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동화도 되고, 그리고 연극 소재도 됩니다. 그래서 요나에 대한 말씀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요나가 어떤 사람 정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쭉 달려가는 중에 요나가 풍랑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요나를 딱 붙잡았습니다. 거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사람들이 요나를 제비를 뽑은 것은 그것은 하나의 자기들의 미신입니다. 뭔가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신인데, 뭔가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항해에 험난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항해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런 희생하는 그런 희생양을 찾아서 그 대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는 뭔가 그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한 것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례상, 이럴 때는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잘못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방법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 세상에 성과 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붙잡히면 사람들이 속되다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구분해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주께 드리고 주께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귀하게 구별해서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사실 지난주에 보면 요나가 사람들에게 이제 제비 뽑혀서 신문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당신의 직업이 뭐냐?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냐고 모든 것들을 다 요나에게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대답을 못할 거지만 요나는 진짜 다 대답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다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불순종해서 가는 중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이제 이해를 하게 됐죠. 그렇다면 당신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요나는 사실 조용히 가고 싶었겠죠. 조용히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조용히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조용히. 그냥 속이 복잡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또 내가 뭔가 걸리는 것이 있을수록 뭔가 조용히 뭔가 지나고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 요나의 그 소원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지나갈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도 요나를 붙잡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희생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과 함께 죽을 수도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문제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죽인다, 그것도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과 함께 같이 죽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복잡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람들이 바다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순종으로 가는 요나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요나의 입으로 한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의 고통은 끝납니다. 이건 다 나 때문이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전까지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못했는데 풍랑이는 그 폭풍 속에서 자기가 제비를 뽑히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새카맣게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불이 번쩍 켜지는 것처럼 딱 깨달을 때가 옵니다. 아, 이게 나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그러면 그 전에 몰랐을 때는 내가 모르는 가운데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거죠. 나는 그것을 사람들을 내가 고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죠? 몰랐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고통이 다 나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내가 없어지면 된다. 최후의 결단을 여기서 요나가 스스로 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최후의 결단.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을 했구나. 그리고 내 잘못이 그냥 나의 고통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 있는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알았을 때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정말 마음이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징계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다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바다는 요나가 도망가도록 도와줬던 바다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요나가 도망을 위해 선택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순조롭게 도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것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가 이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 요나의 불순종을 위해서 의지했던 것이 이제는 나를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순종을 위해서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불순종한 나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을 위해서 의지했던 것, 전에 내가 이것 때문에 기쁨이 있었고 좋았고 그랬는데 그것 자체가 변해서 이제는 나를 심판하는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취미, 나를 즐거움을 줬던 취미가 반대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교회가 불순종을 위해서 의지하는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불순종한 교회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가 그걸 보여주면,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가 의지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죠. 언제 바다에 던져졌습니까? 그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때가 언제입니까?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다음에 요나를 던지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제비 뽑힌 요나에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를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은 제비 뽑아서 범인을 찾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후부터는 어떻게 할지 망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잔잔해진다는 말은 우리가 생명을 보존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는지 네가 한번 말해봐라. 차마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말을 못하겠다. 결정을 못하겠다. 사람들의 양심이죠. 사람들의 양심은 사람을 쉽게 죽이는데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사람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희생양으로 드린다.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스스로에게 자기 결정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바다가 점점 흉흉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같이 살아보자. 그래서 해안가로 배를 좀 몰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돼요. 해안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자기를 사지로 몰아넣는 환경이 자꾸 되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나를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대답을 하죠. 자기 입으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정말 뼈를 깎는 소리죠. 피를 토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를 던지면 됩니다. 나를 던지면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요나가 정말 마음속에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진심이지만 그 말은 너무나도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희생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요나는 자신이 죽으면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서 잔잔하리라. 그냥 너희가 산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이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안다 라고 했어요. 문제의 근원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붙잡아 내셨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자꾸 붙잡아 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시는구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나한테 이렇게 나를 지금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속으로는 계속 그 생각이 복선에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당신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나를 던지는 겁니다.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돼. 내가 뛰어 들어갈게. 이렇게 말하지. 나도 뛰어 들어가겠다는 그 말은 못해요. 사람들한테 던져달라는 이야기. 이게 뭡니까? 끝까지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좀 나를 붙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책임을 느낀다, 100% 느낀다 그러면은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들어간다는 소리는 죽어도 안 하죠. 끝까지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궁지에 딱 몰아넣는데 이건 정말 나 때문이구나. 이걸 절실하게 느끼게 만드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다른 사람이 말하면 정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해주면 너 때문에 그래 그러면 정죄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리 내가 기도하면서 확신이 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기도하면서 딱 느낌이 왔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는데 너 때문이래 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라도 그런 말 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기분 나빠요. 목사님 잘못을 내가 해준 거 아는데 목사님 입으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해주면 나 기분 나빠요. 사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도 참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 걸 본인이 목사님 제가 이런 일 당했는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목사님 저에게 좀 무슨 말 해주세요. 그럴 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정죄가 아니죠. 근데 그것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보고 판단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판단하느뇨 라고 했어요.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느낀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나와서 꼭 누르시고 대신 느낀 사람이 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느낀 사람이 더 밤잠 안 자고 기도해 줘야 돼요. 더 금식하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지라고 깨닫게 하신 거지 그 사람한테 퍼부어대라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던져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가 나의 연고로 폭풍을 만났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던져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마라. 죄진 사람에게 하나님 대신 벌을 집행했다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요나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심판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나가 깨닫고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징계를 각오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정도 내가 사람들 앞에 어쩔 수 없이 자백하게 됐다 그러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이, 웬만하면 다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그냥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사실은 이랬거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도 자기가 그냥 여한이 없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가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말 속에는 요나의 어쩔 수 없는 시인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순간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불순종의 죄악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벌을 받아 죽는 것이라고 모든 상황을 이해를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한 내가 나의 불순종한 대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저는 맞아도 싸요. 저는 맞아도 돼요.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언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는지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눈을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나를 던지라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 들어가면 되는데 못 뛰어 들어가고 던지라 하니까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차마 또 던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 살고자 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져서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더 풍랑이 파도가 배로 막 들이닥치게 해가지고 이건 뭐 이제 더 죽겠다. 우리가 놀아갈수록 더 힘드니 이건 어쩔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그들은 선원들입니다. 선원들, 직업적인 전문가들이죠. 그들도 노력했지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붙어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여호와께서 심판을 실행하시면 누구의 노력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세 번째로 또 언제 그러셨습니까?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과 달게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기서 여호와여라고 진짜 하나님 부른 거죠. 요나의 하나님을 부른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섬긴 사람들은 아니지만 요나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니까 요나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죠. 두 가지 기도했어요. 첫째는 우리를 면하지 마옵소서.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좀 우리 심판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죄한 피를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무죄한 피를 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였다고, 이 사람 죄 없이 죽였다고,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이 사람 우리한테 우리를 심판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그 피를 돌리지 마세요 라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죠. 지금 요나의 하나님.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가다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요나의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없었지만 요나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이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에 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에 관해서 믿지 않아도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를 누가 해야 돼요? 요나가 해야 돼요. 요나가 해야 돼요. 근데 요나는 이 사건을 당하면서도 요나에게 참 보이지 않는 요나의 모습이 뭐냐면 요나가 이런 순간에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사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먼저. 근데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안 불러요. 끝까지 안 불러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나가 왜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요나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요나의 평소의 습관이 오직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럴 때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은요 그럴 때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참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안 했던 선지자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선지자. 일은 많이 했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가서 좋은 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미팅,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선지자였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의 세계관 속에 이 선지자는 갇혀 있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의 세계관, 민족주의적 그 세계관, 민족주의적인 그런 그 믿음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을 가질 때도 우리 유대민족에게만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팔레스틴 이 안에서만 하나님이시다. 지역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여기를 떠나면 하나님 안 만난다 생각해서 멀리 떠났고 지역적인 하나님 떠나서 또 우리 민족에게만 하니까 저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난 싫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시지 어디 팔레스틴을 떠나서 저쪽에 저런 잔인한 그 니느웨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수밖에 없도록 이끄신 거죠. 누구의 도움도 막 손발 다 벗고 나서서 돕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게 만드셨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꼭 누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를 지명하고 계신 너야 네가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미친 듯이 요동치던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거짓말같이 바다가 즉각적으로 잔잔해졌습니다. 선원들이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전하게 구원해 줬습니다. 여호와께서 문제의 원인 제공자의 요나가 떠났으므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으신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체험적으로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저 사람이 떠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지하는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불신자인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했다.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좋은 일 해야겠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요 세 가지 반응을 했어요. 첫째는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두려워했다. 경외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이 경외심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이 경외심을 사람들이 갖게 됐어요. 두 번째 결과는 그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이 말은요.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자바라는 단어를 예물을 드렸다는 자바를 쓰는데요. 이 자바는요. 자바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건데 여기에서는 희생제단을 드렸다. 희생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배에서 희생제사를 드려 불을 피워서 양을 잡고 제단을 쌓아 어떻게 그걸 해 이 사람들이 배에서? 그래서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가까운 해변에 가가지고 거기서 해변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심을 가지고 나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나가자 우리 빨리 배로. 육지로 가서 제사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사람들이 서원했다 그랬습니다. 서원하다도 하나도 단어가 똑같습니다. 자바라는 단어를 써요. 자바. 제사 드리다 자바. 서원했다 자바. 그러니까 서원했다는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중에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렇게 지금 요나서가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서 예배하는 것을 받으셨고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거기서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나중에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세계 각지로 가서 저기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이 일들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옛날부터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신 거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간증할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이번 항해에서 놀라운 일을 만났어.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풍랑이 이 사람이 바다에 우리가 던졌지.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자기를 던지라고 던져줬지. 그랬더니 깨끗하게 이 바다가 조용해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뭡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 사람들은 모델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모델이 되어서 너희들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이 뭔지 보여주면서 모델이 돼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민족만이라고 하는 요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방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심판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서 부름을 받는 그 역사가 조금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요나가 있다면, 내 안에 잠자고 있다면, 불순종한 요나가 내 안에 잠자고 있다면 들어서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내 안에 있는 불순종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불순종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폭풍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불안이 일어나고,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잠자는 요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요나, 그것을 던져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불순종한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바다에 던져버려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시니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불순종한 요나 바다에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무엇을 던질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던져버리고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우리 형제 자매들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그 전쟁의 분쟁 지역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